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색깔을 봐도 흔히 말한 대로 하얀 사람, 까만 사람, 우리 중간에 노란 사람 이렇게 살죠.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는 것이죠. 작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요리법도 있고 문화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만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거리, 그 먹을거리가 서로 다릅니다. 곡식을 주식으로 먹되 밀을 주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쌀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쌀밥은 어때요? 기름기가 잘 흐르고 또 찰져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국이나 그쪽 가면 그런 밥은 먹지도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바람에 훅 불으면 날아갈 그런 밥을 좋아합니다. 건강에는 그 밥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섬유질이 더 많아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의 입맛은 맞지 않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향신료 뭡니까? 마늘이죠. 마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 도마에 탁 때려가지고 칙칙칙 해가지고 즉석에서 넣어야 또 향도 납니다. 고기, 나물, 국 빠지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마늘이죠. 언젠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마늘 한쪽 두 쪽 썰어놓고 마늘 요리라고 하는, 고기 위에다가 마늘 몇 쪽 썰어놓고 마늘 요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어도 마늘 요리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마늘 냄새가 난다고들 하는데 저는 안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쪽 아프리카 쪽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나가니까 진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했죠. 나도 어떤 냄새가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선교사들과 함께 오지에 선교하러 갔는데 의료 선교입니다만은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향신료예요. 그나마 다른 것들은 먹겠는데 냄새 나는 음식,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여러분들 반찬에서 요리에서 향수 냄새가 나면 먹겠습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들은 태국에서 이처럼 마늘처럼 넣는 것이 있는데 뭐 고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넣어서 그 사람들은 주식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기후와 땅에서 자라나는 것을 주로 이렇게 먹는 거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신토불이, 몸과 땅은 둘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사는 땅에서 자신의 나는 것을 먹어야 몸에 좋다. 근데 사실은 꼭 뭐 그렇진 않죠. 요즘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도 많이 먹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먹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의 땅에서 나는 것, 그것을 해서 먹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양한 게 먹는, 어떤 동물보다 다양하게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먹고 다르게 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요리를 해먹는 동물, 여러분들 아무리 개가 똑똑하더라도 자기가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거 못 보지 않습니까? 뭐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먹는 것이지 사람처럼 맛을 내기 위해서 요리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식사 문화가 조금씩 다르지만 잘 먹어야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그 대표적인 것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돼지고기하고 비늘이 없는 바다 물고기.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물고기 하면 비늘이 없는 것 뭐죠? 요즘에 잘 먹어야 될 장어, 뭐 미꾸라지, 뭐 그런 것들, 비늘이 없는 동물들, 그걸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 같은 것도 물론 여러분들 곤충은 잘 안 먹지만 그래도 곤충이 또 주식이 되거든요. 앞으로 대체의 에너지 중에 하나가 이런 곤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먹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서 잘못 먹으면 너희들이 탈나기 때문에 가려서 먹으라고 하는 이 당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탈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꼭 밖에 나가면 사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물 먹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 때문에 탈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서 먹되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당부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뭐 돼지가 더럽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또 그것도 일명타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위생,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돼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의 돼지는 시스템이 너무나 깔끔하게 A부터 Z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 안에 기생충이 안 산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의 돼지고기는 육회로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 이식수는 못 먹지만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물론 뭐 항생제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탈나고 병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고기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탈이 없도록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려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려 먹을 짐승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정한 짐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당대에 보면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당시에 알지 못하는 기타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 문화의 전통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대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이스라엘은 큰 한 민족이었는데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그 전통을 내려온 민족이 바로 유대, 그러니까 유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유대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같은 의미도 쓰이지만 좀 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그러면 큰 의미고 유대 그러면 작은 의미로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 이 음식 문화를 그들의 전통 중에서 가장 또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냐,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냐, 그러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정통에 따라서 아무거나 먹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처럼 보이게 된 거죠. 어떻게 아무거나 먹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외의 민족들은 부정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을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로부터 해서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배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이란 이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했으며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짧은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려는 그 순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항월 중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큰 보자기에 네 기퉁이에 줄이 묶여가지고 하늘에서 둥둥둥 떠내려온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서들이 골고루 들어있다. 그러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 싫어하는 모든 음식들이 그 안에 함께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지금 베드로는 이미 배가 고픈 상태였거든요. 근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준비하려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배가 몹시 고프면 뭐 아무거나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시장이 반찬이다. 저는 아무리 시장이 반찬이라도 짠 것은 못 먹겠더라고요. 짜면 막 먹다가도 짜면 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반찬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을 법도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안 먹. 나는 부정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가리지 말고 먹으라. 내가 주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것 왜 그러느냐? 깨끗하고 하는 것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에게 편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먹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뭐죠? 육고기죠. 고기를 좋아하는데 생선은 싫어하고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 뭐 소고기는 비싸니까 그렇고 뭐 그런 고기들을 좋아합니다. 날마다 줘도 날마다 먹더라고요. 왜 생선하고 육고기가 싫어할까? 뭐 일단 생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좀 생선의 비린내도 있고 또 발라먹기 귀찮아요. 육고기는 그냥 입에 그냥 집어넣어 먹을 수 있는데 생선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선을 먹어서 생선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 생선은 맛으로 먹는 건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꼭 오늘 베드로처럼 이것 좋은 거야, 깨끗한 거야, 먹어라 해도 베드로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난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 들은 어린아이처럼 베드로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이 고집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거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먹으라 하는 이 말에 베드로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으라고 했다가 아니 먹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먹으라고 하면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의 책임입니까?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3번 씩이라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 음식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집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실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트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환상은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에 관해서 또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 율법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유대적인 사고를 지금 깨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환상이 깨어난 후에 내가 이 본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 하고 고민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내게 왜 보여주었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그는 곧바로 그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보낸 그 사람이 찾아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환상 중에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 만남의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교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향해서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환상 중에 그 받았던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환상 중에서는 음식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 이방 사람의 청에 응하고 또한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정결해지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기며 때로는 멸시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개라고 하는, 여러분들 개 집에서 혹시 키우신가요? 이 개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아니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는 그 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들개, 조금 더 표현하면 늑대,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먹는
살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는 바로 늑대와 같은 들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을 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변했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을 했는데, 먹는 것이 다르다고 무조건 거부했는데, 이제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이 베드로 이 사건 이전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기 민족 중심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던 간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유대인 혹은 그 속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드리는, 당신이 유대인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유대인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오직 유대인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환상 중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가 있다라고 하면 전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로마 사도행전 10장을 뒤로 이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에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초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들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 근데 이 요나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요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썼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가서 회개를 외쳐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소리를 들은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가 이런 부분,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군인, 우리를 죽이려 했던 저 사람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 나와 다르고 또한 나의 적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당연히 응당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화를 내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애,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고기를 먹는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방 땅으로 보내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만 그래서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같은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또한 피부 색깔의 차이나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출생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좀 더 소외되고 좀 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그를 정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사실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관들이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증거도 불충분한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또한 때론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흠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많이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보아야 그 사람과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깨달으려고 할 때 이방 사람들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현지인들을 바라볼 때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들을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훗날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단초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쇠를 여는 열쇠,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 문을, 열쇠를 가지고 열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열린 문을 가지고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때 복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와 다른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요, 누가 봐도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잘 한번 보세요. 이거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아니, 몇 개입니까? 네? 대답을, 이거 몇 개인지 모르세요?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말 할까요? 2개예요? 3개예요? 2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3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접힌 손가락은 3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면 편 손가락 2개를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므린 것을 보고 3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관과 경험,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왜 저런 말, 저런 행동을 하는지 살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중순경이었죠.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보니까 건물도 아주 큰 건물인데 그것을 폭파해 버렸습니다. 지금 한 달간이 지났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 우리 생각들이 너무나 분노했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한다, 뭐를 한다 해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떠냐? 그때는 그렇게 막 했는데 지금은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합니다. 보니까 지금 무엇인지, 그것들이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행동은 나쁜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런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은 어찌 보면 경제보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협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코로나 진단 키트가 없죠. 외국에서 들어갈 길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한 의심만 보이면 무조건 격리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독감이라고 저는 이제 뉴스로만 들었고 예전에 그 독감이 있었는데 그 독감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피해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 시대인데 일본인들이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격리해버립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격리해버립니다. 무조건 격리. 그러니까 격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는 좋은 사람, 하나는 병에 걸린 사람 같이 있다 보니까 함께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서로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걸린 사람은 스스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격리돼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도망쳐버리는 거죠.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격리해버리고 무조건 데려다가 그냥 수용소처럼 가다 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가 막혀서 그렇지 지금 평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되었다. 근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최후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있을 때 무조건 판단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경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우리가 손에 있는 여러 가지 대장균, 세균들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여유롭고 넓은 마음으로 북한을 보고 또 이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덜 그러지만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만 한편으로 보면 안쓰러운 나라, 불쌍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보면 이번에 흑인 폭동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있었냐? 흑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전에는 흑인이 지금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흑인에 대해서 말하는 동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일부겠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백인들 사이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곧 용서고 용서는 곧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 그를 이미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저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베드로야, 왜 그랬느냐? 두려웠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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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을 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 이미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용서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분이 바로 인내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에 자신과 다른 이방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잘못된 부분만을 고쳐나갔습니다. 누구나도 생각했던 틀린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그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히 이루어져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심판만을 외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두려움 속에서 복종함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랑과 용서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사랑과 용서가 이방 땅에 펴질 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살아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서로 정죄하는 마음보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좀 더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복음의 사람 되어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